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뭐였으면 좋겠어요? 눈치 빨리 채는 사람, 오늘 초청주일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기 어렵죠? 전도 힘들죠? 전도 쉽지 않죠?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쉬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란 무엇인가?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해.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하기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전도 해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안 해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모르지, 안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부를 수 없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내 이놈,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아느니라. 내 이놈, 회개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느니라. 내 이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모르느냐? 내 사랑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벌 들어가리라. 그러고 지옥을 쫙 보여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전하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전도하면 그렇게 쉬울 텐데, 왜 사람을 통해서 뭐하게? 이거 갖다가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혼 구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란 뭐냐? 전도란 뭐냐? 오늘 18절 전도가 뭔지 첫 번째 알아야 전도해. 모르니까 전도보다, 전도란 단어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첫째 전도란 뭐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뭐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란 뭐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전하는 율법이 아니야, 우리가 전하는 거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은 절대로 전도해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왜? 행위로 구원받았는데 가봐야 하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 가봐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내가 성화주의고 율법주의야. 행위로 유대인처럼 행위를 지키고 구원받아. 십계명을 지키고. 근데 마지막 죽어가는데 나 천국 가는 길도 알려주세요.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뭐라고 했어? 자기도 갈 길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개차반이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까지 지은 자 낱낱이 얘기하시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거밖에 전할 수 더 있겠어. 뭘 전할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 못 받는 거야. 왜 전도를 못하는데?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전도는 뭐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뭘 전하는 거야? 율법을 전했어. 행위를 전했어. 자기 의를 정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율법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거야.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여기 멸망받은 미련하게 보이는 구원. 여기인데 보세요. 22절 다시 22절 시작. 유대인은 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하나? 유대인들이 전하는 것은 율법이었고 헬라인들이 전하는 것은 비유풀이었습니다. 알레고리, 영예. 그 헬라 문화 사고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비유풀이를 전해서 죄산 받고 율법을 지켜서 죄산 받고 그들이 그렇게 전하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있어서 뭘 전하는 거다?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보세요.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비유풀이하고 율법을 지키어도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원이 그렇게 쉽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말씀이고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율법주의 교회, 신비주의 교회, 이런 WCC 교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봐야 그 영혼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 있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를 해야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목회자가 구원받은 적이 없어. 복음을 몰라. 그럼 어떻게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표적을 전하고 비유풀이를 전하고 신병을 전하고 율법의 행위를 그들은 전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받아. 두 번째 전도란 뭐냐?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하는 자에? 전도란 뭐냐?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를 찾는 거야. 왜냐?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복음은 꺼리키는 것이 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복음이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정하시고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를 때 알아들어.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알아들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들어.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초청했구나. 이걸 깨달아. 근데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너무너무 싱거워.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부르는구나. 이걸 깨달아고 구원받아.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지만 외부에서 돌아오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5대5 아니야? 이쪽 호주머니 저쪽 호주머니 온 사람이 있고, 저쪽에 세계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반반이야.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행위주의, 자기의, 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와서 복음을 딱 들으면 무슨 말이야? 너무 크다 이 목소리가. 이거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거듭날 때. 하나님이 나 불렀구나. 이게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나한테 주님이 찾아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을 깨닫고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 안상홍에 빠진 사람, 구원파에 빠진 사람, 별 종류에 다 빠진 사람 오잖아요. 근데 복음만 들으면은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깨닫고 구원받고 뒤집어져 버려.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이야. 근데 유대인이나 무슨 율법주의나 헬라인이나 비유풀이, 알레고리,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은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으로 나를 초청하는 것이 안 믿어져. 이거 갖다가 영적인 헬라인이고 영적 유대인이야. 이게요, 신기한 일이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 신비주의 하다가 복음으로 불러서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꼭 이렇게 주야 이렇게 놓고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뭘로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기껏 뭐로 이 얘기를 들으려고, 뭘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이걸 말하려고, 뭐가 이 몸대가리가 하려고.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들은 복음 안 받더래요. 체질 자체가. 왜?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심 예정된 사람은 복음이 딱 들려지면 해가 다 가버려. 이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은요, 율법으로 부른 게 아니고 행위로 부른 게 아니고 기도로 부른 게 아니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야. 어떻게 부르냐? 복음으로 초청을 해. 이거 딱 듣는 순간에 복음으로 초청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울고 불고 기절을 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봐보세요. 2장 14절.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거기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십자가의 도로 부르는 거야. 자, 보세요. 복음으로 모아서 부르사, 음성으로, 환상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기도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있게 하리 하심이라. 이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흔들리지 마라. 굳세 서서 말로나 표현에 가르치면 유전을 지키라. 보세요. 13절에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것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에도 진리로 나를 초청하는구나, 진리로 나를 부르는구나, 이걸 깨달아. 근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잖아요. 이것이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이 사람은 속에서 나를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 막 고통스러워해. 근데 예정되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부르냐? 부르긴 불러.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안 불렀으면 교회 다니겠어? 근데 이렇게 다녀. 1장으로 다녀. 1장 이제 보세요. 비교 설명했으니까 2장에 다시 보세요.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러.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사단이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부르는 방법은 행위로 불러.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신비한 것을 통해서 불러.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뭘로 부르냐?
주의 종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불러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영생을 얻는 거죠. 자, 보세요. 자,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기도 속고 상대방도 나를 속이는 거예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만이니. 왜 멸망하냐? 이유가 뭐냐?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복음을 싫어해. 복음을 안 싫어하는 거나 보다도 복음은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안 받아들여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야? 유대인은 무슨 주의? 율법을 전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헬라님은 비읍불이 신비주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뭘로? 복음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근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이러므로 10절 다시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한다. 리만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복음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 무시해버려.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진리를 믿게 하면, 신비주의가 구원이 아니고,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준 것도 구원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구원이 아니고, 은사도 구원이 아닌데 그것이 구원이란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을 줘버리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 죽을 때까지 안 흔들리는 거야. 굳세어라 금수나. 자, 견고한 신을 딱 세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을 딱 정해놔버린 거. 이렇게 이 다단계에 빠져도 그래. 한 번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에 어떤 은사주의에 딱 빠져버리거나, 한 번 다단계 이런 유혹에 딱 빠져버리잖아요. 왜 돌아설 수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원리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옳은 줄 알아서 그래. 만약에 도덕적인 죄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책망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영적인 부분은 이 진리가 틀린 게 아니고 뭐였다고?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거짓 것을 믿어주도록 하나님 뭘 줘버렸어? 우리에게 복음을 믿어줘서 구원의 확신이 가는 것처럼 그들도 거짓 진리가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이 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이게? 응? 안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만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고 걔는 가짜다. 설사 그러더라도 무시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믿음을 주셨는데 뭐지? 거짓말이 믿어지도. 참 자비로우신 분이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거 몰라. 우리만 구원의 확신이 갖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자기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갖는 거야. 거짓 것이 믿어지는 거야. 신비주의 방언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걸 믿어줘서 구원의 확신이 갖는 거야. 다시 읽어봐봐.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님 이제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찾아오고 회개하지 않는 거야. 왜? 믿음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가짜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도요 확신이 오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아까 얘들한테 배웠어. 나 금방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어. 아까 내가 컨닝한 거야 쟤네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이단 교회에도 강 같은 평화에 미치고 찬양하는 거야. 얻어맞으면서 내게 강가. 왜? 거짓 민망하네. 목사가 나이 먹어서 여기 주책이지.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고 하는 거야. 오늘 왜 이러는가? 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고마워. 나는 복음이는 진짜 에너지야. 복음이 지나가면 힘이 나.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막 신나서 막 목회 더 오래 하고 싶은 생각 막 들어오는.
어디까지 했어? 잊어버렸어요? 그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이거 봐봐. 나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이단들 진짜 우리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다단계가 믿어지게 하시면. 2장 11절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면 지워버려버려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율법주의, 헬라인, 신비주의, 이 사람도 확신을 갖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 거짓 확신 때문에. 신기한 일이잖아. 욥이 왜 하나님 안 떠났는데? 구원의 확신. 나 이 세상 떠날 때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 주의 얼굴 내가 배우리. 그러니까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행위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백성들 뭘로 부른다고? 뭘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는 것을 전도다. 세 번째,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 18장 21절 시작. 1장 18절 시작. 전도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지요.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게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나와요. 1장 5절에 자 봅시다.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첫째 능력과 구원의 능력, 두 번째 성령이 인을 쳤어. 세 번째 큰 확신. 전도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구나. 구원의 능력이란 말은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뭘 받는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이것이 뭐다?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전도는 어떤 일에서 보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다녀요. 자, 복음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능력은 여기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이 능력이 쫓아다녀서 그 사람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만 쳐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찾으셨죠? 자, 15절.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복음을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보세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여보세요, 복음을 전파라? 믿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복음 믿었어. 세례를 받았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뭘 받으니? 정죄를.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세례 받지 않냐며? 여기 중요한 단어 많이 있지만 한 단어만 찍고 넘어가겠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뭘 받잖아?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절대로 이단의 독을 안 마셔. 이단의 교리를 안 받아들여져. 이단은 절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신비주의나 비유풀이나 이런 이단에 절대 묘기 안 넘어가.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할 때도 이 사람은 시종일관 시종여일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 딱 굳어있어요. 그러니까 유혹하러 비방하러 왔던 사람이 도로 민망해서 다시는 그 사람 앞에 안 가. 여러분, 사람들이 같은 교인들끼리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올 때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주고 교회관과 목장관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혹이 끄니와 거의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거의 내 믿음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목사 관계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편되게 해서 교회 하나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지. 근데 찾아올 때 목사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장로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찾아와. 요즘 어때? 목사님과 관계는 괜찮나? 아주 달고 오묘한 그 유혹, 기가 막히게 나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지금요, 거의 사단한테 지배받은 사람은 접근할 때 거의 교묘하게 나를 인정하는 척 하면서 인정을 딱 받아버리잖아요. 나는 너무 은혜스럽고 교회가 좋고 복음이 좋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한번 생각해봐. 목사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꼭 뭐 그렇게 다 뭐 구원받아도 좋다는 법 어디 있겠어. 혹시 생각해봐. 뭐 서운한 거 있는 거. 이래서 빼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나간 놈들 다 그렇게 해서 빼내놨잖아요. 신천자가 똑같아. 참, 뭔 얘기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마지막 결론을 줬는데, 그렇지. 무슨 독을 마시죠? 데려봤지? 거짓교리나 유혹이나 미혹 이런 이상하게 해서 나를 설득시키려는 거 안 넘어가요. 왜? 딱 복음 듣고 거듭나서 구원과 교회가 딱 생기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를 넘어뜨려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그런데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자는요, 이미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지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야. 혹시 이 사람은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고 헐뜯을 때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밑밥을 뿌린 거야. 근데 딱 거듭났다. 그럼 누구만 찾아오냐? 거듭난 사람이 몰려와서 거듭난 얘기만 들어.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냐? 우리 한 예를 든 거야. 나의 주변에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가. 자, 17절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려온 귀신을 때 세마 무슨 독을 무슨 말 거짓교리 아무리 미혹의 영이 부정의 영이 나한테 접근해 온다 할 때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야, 목사님 구원이 다예요? 이 바보야. 그럼 우리 엄마 자녀가 되는 거 다예요. 그럼 엄마 자녀가 되고 뭐 책임지지 않으면 자녀가 되고 말하면 다 책임지. 네가 책임지지 마.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제일 여기서 은혜스러운 게 뱀을 잡고 무슨 네가 뱀 잡을 일 있냐. 가장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말이야,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할 때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거짓교리들이 산 적이 있을 텐데 절대로 그들과 대결을 해도 너는 절대로 영향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이 다야?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인 저희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영생주기로 작정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영육간에 어떤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복음 받은 저희들, 주님께서 부탁하신 다른 영혼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세 가지 초청 주의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복음 만나서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전도라 무엇인가를 깨달았사오니 주님께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 역사하셔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우리가 쓰임 받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께 봉헌에 올리는 아름답고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삶의 복을 주셔서 영혼을 구령하는데 일평생은 쓰임받는 데 부족 없도록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